해피 뉴 이어.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해피 뉴 이어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년 인사로 해피 뉴 이어 말고 제가 한 20년 전부터 꾸준히 보급하고 있는 신년 인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라고 캠페인을 계속 해왔는데 올해도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너무 소유지향적입니다. 네, 복 있는 사람 되세요는 존재지향적인 그런 신년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편도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신년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옆 사람하고도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 시국 가운데 비대면 성탄절, 어떻게 이 성탄절을 보낼 것인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성탄 축하의 밤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또 성탄절 예배를 통해 노교 목자님에게 귀한 성탄 메시지 주시고 저희 마음에 잔잔한 은혜와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피입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절 말씀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아기가 되어 또 구유에 누이신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이자 또 마태복음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몇 달 전부터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주일에 반드시 성찬식을 하고야 말겠다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하여서 성찬식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결국 올해 우리는 단 한 번도 성찬식을 하지 못하고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던 만큼 성찬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그것에 비례해서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코로나가 잦아들고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성찬식이 가능한 주일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떤 해보다 그 어떤 성찬식보다 더욱더 감격스럽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과 종말에 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다음과 같은 말을 주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번에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번 네 번째 순환 예고가 이전 예고와 다른 점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셨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틀 후 6월절의 8일이라. 왜 하필이면 6월절일까요? 예수님은 그 많은 날들 중에 왜 하필 이 6월절에 죽임을 당하고자 하셨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될 그 죽음의 의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는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했다 해서 6월절이라는 이름의 절기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굳은 결심과 결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 순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들은 대제사장의 관정의 비밀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비밀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 죽이긴 죽이되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 뚜렷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에 죽고자 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다른 의견을 내었습니다. 왜 이런 입장 차이가 서로 극명하게 갈리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서로의 시각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이 힘이 없어서 떠밀려서 죽는 그런 비극적인 죽음,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의 희생제사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정적을 제거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고자 하시는 길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길,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경쟁자를 밀어내려 하고 짓밟으려 합니다. 이들의 모토는 다 죽어도 좋아, 나만 살면 돼 입니다. 또 이들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하면서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토는 나는 죽어도 좋아,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었습니다. 누구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히 보네퍼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과 같다. 물론 이 길이 그렇다고 해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결국 이 길은 남을 살리고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모두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 두 갈래 길에서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전히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너무 고민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침묵하면서 속으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음에 나오는 향유 부은 여인과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엇갈린 행보를 살펴보면서 함께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냥 확 부어버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향유, 요즘에는 향수라고 부르죠. 이 향유 또는 향수는 아주 소량만, 조금만 뿌려서 은은한 향기를 내게 하는 것이 바른 사용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비싼 향유를 아마도 결혼 준비를 위해서 오랫동안 모아왔을 이 비싼 향유를 통째로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들이부어 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좀 이례적이고 또 지나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이 길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결혼의 꿈보다, 내 장래의 남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길이 이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냥 앞뒤 재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지금 경제적인 관점, 실용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해석이고 귀담아 들을 만한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경제적인 가치,
실용적인 가치로 환산될 수 있을까요? 경제적 가치, 실용적 가치로 환산하면 안 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대표적인 영역이 어디냐 하면 사랑의 영역입니다. 사랑은 본래 낭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는 이성에게 종이약 1000마리를 접어서 유리병에 담아 선물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쉬는 시간마다 종이약을 접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네가 서울대에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누가 봐도 시간 낭비, 더 나아가서 종이 낭비 같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 실용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남들이 몰라주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향유를 주께 부은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서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이상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일이 좋은 일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도와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유대에서는 장례 때 시신에 향유를 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언저리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장례를 급하게 치르느라고 시신에 향유를 붓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미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이렇게 한 것은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자신의 죽으심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아울러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며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인의 행동이 이렇게 길이길이 기억되어야 할까요? 이 여인이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반응, 가장 모범적인 반응을 보인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 대신 죽어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진수일 목사님, 만약에 정다니엘 목자님이 목자님을 대신 죽어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냐면 정다니엘 목자님의 자손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은인에게 그러면 향유 한 옥합을 깨어뜨려 부어드린 것이 과연 이게 너무했다, 과하다, 낭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도리어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얼마 후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헌신은 전혀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극히 합당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했을 뿐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과는 아주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했습니다. 그들은 유다에게 은 30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유다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또 왜 이러는 것일까요? 지난 3년 반 동안이나 자신이 따랐던 스승을 왜 배반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겨우 은 30이라는 헐값을 받고 넘기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지명도를 생각한다면 은 30보다는 최소한 몇 배 이상 혹은 수십 배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말하지만 유다에게 빙의해서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거꾸로 예수님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에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길을 가시고자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이런 선택을 한 예수님께 대해 분노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망친 원흉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은 30에 파는 것은 충분한 몸값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품고 자신을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지난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을 자며 늘 함께였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쓰리고 아프셨을까요? 당장 유다의 멱살을 붙잡고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주여, 난 아니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추호도 한 적이 없다면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역시 모두 한 번쯤은 도망칠 궁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뜨끔해서 이런 말이 절로 나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때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 사이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호칭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강철 같은 믿음을 굳건히 유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사람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유다처럼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 주님으로 진정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차마 흔들리긴 하더라도 선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단지 좋은 선생으로 알았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희망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느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도리어 내 인생을 망치게 했다라고 후회가 몰려왔을 때 얼마든지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면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훨씬 더 귀한 자신의 살과 피를 그에게 내주고자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버리고 은 30을 택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가룟 유다, 이 둘에게는 공통점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진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나를 대신한 죽음,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랑의 성취임을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여인의 심장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향유를 쏟아 부어서 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망하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망하게 한 처절한 실패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가슴에는 절망감, 후회, 원망, 저주의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이라는 푼돈에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대책 없는 광신이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미쳤냐? 제정신이냐? 왜 낭비하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 때문이고 예수님의 못 박히심이 바로 내 허물 때문임을 아는 사람은 이 여인의 헌신에 공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 여인의 행동을 모범으로 삼아 본받고자 하고 이 여인처럼 헌신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 감사의 표현, 내 사랑의 표현은 늘 턱없이 부족할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국 캠브리지 출신으로
콩고의 선교사로 나가 일생을 헌신했던 찰스 스터들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 앞에서 너무 큰 희생이란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무한한 가치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드러내기 위한 어떤 헌신, 어떤 희생도 결코 낭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담고 있는 의미와 그 한량없는 사랑을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성하게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의 무한한 가치를 우리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주께 부은 여인과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사이에 애매하게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처럼 예수님께 분노하거나 배신하려고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그들 또한 이 여인처럼 용광로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예수님을 유다처럼 배반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여시고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바로 26절부터 28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유월절 만찬, 이 최후의 만찬에는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메인 디쉬에 해당하는 양고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시는 떡과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떡 조각은 십자가에서 찢기실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가리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내 더러운 죄를 속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대대로 제자들과 또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성찬식을 행하여 이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살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그 의미를 알아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되살리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93년에 나온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이 영화는 다음과 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를 떠나 칠레의 산티아고로 가는 비행기가 악천후를 만나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안데스 산맥은 눈이 덮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그 추락 지점까지 도저히 올 수가 없었고 또 산 위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눈 덮인 안데스 산맥에서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면서 67일간 끝까지 견디어서 구출받은 사람은 탑승객 45명 중 16명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2달 동안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죽은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연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상으로 앓다 죽어간 니코리치는 아버지 앞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도 전혀 믿기 어려운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쪼개어내는 일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는 나의 살이 친구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때 살아남은 청년 호세는 후에 로저스 신부라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교회에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죽음의 산 위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다녔으나 하나님의 집에서 살지 않았고 신자란 이름을 가졌으나 참 신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눈 덮인 산 위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수없이 성만찬 예식에 참석했지만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즙을 먹은 것뿐이며 그 뜻이 전혀 내 가슴에 전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으며 정말 십자가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육을 산 위에 장사하고 새 사람으로 이 산을 내려가게 하소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주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호세처럼 예수님과 나누었던 이 최후의 만찬을 결코 영원토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결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찢으신 그 몸을 먹고 그 흘리신 피를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흘려 언약을 맺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와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늘 보잘것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부끄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고 묵상하며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만찬의 이 은혜 늘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